그래서 우리가 그 책이 있잖아요. 마지막 신호라는 책, 데이비드 차가 쓴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또 마지막 성도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엮어보면 진짜 마지막 신호는 뭡니까? 정말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신부로, 어떠한 성도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전략을 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늘의 전략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받아서 실시간 싸움 가운데, 어둠과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무지가요, 곧 뭐예요?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감을 통해서 마귀에게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데 거기에 쉽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실시간 그 말씀, 따끈따끈한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고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딱 보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조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신 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나는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다 해도 손 안 들 거잖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손 안 들 거예요, 보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우리가 중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지경까지 아직 우리가 마음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알을 통해서 그 대상의 속성을 알고 상황을 이해함을 통해서 중보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르심의 때가 열리면요,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중보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선교의 방향성을 또 정체성을 가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세상의 종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종말의 해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어떤 점을 봐야 되고 왜 그것이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를 이해할 때 뭐가 생겨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는 주님의 긍휼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들어야 돼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찌르고 자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야 진정한 또한 그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교회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듯이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고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짐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마음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중보는요,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단순한 유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륜을 오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 이스라엘을 아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믿음이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모르면 영적인 무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지식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또 전도하며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한 손에는 뭘 드냐면 성경을 들지만 한 손에는 또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세대를 보면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실시간으로 위로부터 받음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분명히 줄 수 있고, 이 세대를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중보하고 뜻대로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선교도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는 풀어놓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대체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이스라엘을 그냥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가 100% 대체했다.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분명히 교회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많은 오류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 즉 교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냥 이것이 대체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그냥 교회로 봅니다. 물론 교회로서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문자적으로 그 나라 그 자체로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마지막 종말론을 이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 종교개혁자예요. 그런데 칼빈이 뭘 못했었어요? 기독교 강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의 오류가 뭐냐면, 물론 칼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세계 교회에 기여한 점은 높이 사야 됩니다. 그런 종교개혁자였고, 나는 그가 지옥에 있다 천국에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그걸 모르죠. 그런데 칼빈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첫 번째 은사 중단론을 주장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 성령학교를 보고 굉장히 비판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단으로 몰았을 것이고. 은사 중단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겨우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성취가 되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어느 때가 왔는지, 하나님 타임라인 가운데 어느 때만큼 왔고 하나님의 성취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빈 당시, 루터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가 칼빈에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시대가 열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1948년 5월 10 며칠이죠? 17일인가요? 이스라엘이 영국에서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옴을 통해서 약 300만 명이 지금 거주하는데, 이스라엘이 약 세계에 흩어진 1500만 명이라고 추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로는 이스라엘이 해시계고, 잎사귀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 즉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시대적인 상황이 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징조가 나타나고 마지막 사인이라는 책이 나오듯이 시대적인 표적이 나타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종말론 책이 언제 나왔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수많은 신학과 종말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칼빈 시대에 맞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절대 열어질 수가 없죠. 물론 그 당시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다 교황이다. 그런데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렇게 마지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줄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이 조금만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래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브라함과 발음이 안 되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왜?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계보를 잇고 여전히 혈통적이진 않지만 믿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자적으로 정말로 민족적으로 단순히 영적이 아니라 그렇게 세대주의 관점에 조금 벗어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자,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저주가 시작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그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혼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찬양 부를 때는 잠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성경을 좀 무지하니 올려주세요. 너희가 당하리라. 그 다음 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누구에게 돌려라? 스스로 씨를 뿌려서 뭘 거둔다? 열매를 거둡니다. 지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받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떠한 주님이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옵니다. 누가복음인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옵니다. 그들의 이제는 앞으로 험난한 길을 생각하면서 2000년 동안이란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겪을 수모와 환난과 동네 북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역사를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역사를 좀 배웠고 역사를 좀 이해하는데 동네 북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핍박을 받은 민족.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유대인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처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세가 흘러서 십자군 전쟁이 되고 여러분 암흑이 오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로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민의식을 고취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민이라는 의식 그리고 끝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기의 의식을 그게 하나님이 돌보신 게 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세대주의 우리가 단순히 대체 신학 논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다? 아니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시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무지가 됐겠죠.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왔을 때 누가 이 땅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버려진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성경에 근데 예언돼 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서 한번 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지만 나중에 회복시킬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것들이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고 회복하겠다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이따가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왜 함께하느냐? 왜 지금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교회들이나 깨어있는 많은 그런 그룹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계속 중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선교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조명이 됐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하고 있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향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운동과 성령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깨어있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열어지고 있고 계시하고 풀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 수능 보는데 이제 수능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남편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할 장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그거 언제 그거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게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예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 옵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요, 언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시오니즘들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유대인이 굉장히 뛰어난 일화가 있는데, 무기를 굉장히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만들어줌을 통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선언을 하죠.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독립시켜주겠다. 미국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 결의가 돼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딱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왜요? 자기 땅을 뺏기고 갑자기 주인 없는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니 거기에 거주하고 그 주변에 있던 팔레스틴들과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끊이면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일까요? 1967년에 6.1 전쟁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른 설교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는 또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오고, 주님은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일단 성경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제 중동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럴 때 뭐예요? 끝이 뭐예요? 결국 끝이 온다. 그 선교의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믿습니까? 그 선교의 끝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관심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을 6.1 전쟁의 기적 한번 찾아보세요. 6.1 전쟁의 기적.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6.1 전쟁의 기적 유튜브에 5분짜리인데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했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리라.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60장 보면 세상 지구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지금 브레드 TV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관한 분명히 많은 설교가 나오고 있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마지막에 또 균형이 필요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브래드 TV에 그 나오는 그런 내용을 잘 거르고 좋은 점을 수용해서 이렇게 나가서 분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 히브리 안에서 히브리적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 유대인이 뿌리기 때문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이방인의 때고 그래서 아직도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부분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설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하다가 뭔가 이렇게 보면 충돌이 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역시도 그냥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연합, 온전한 연합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균형 안에서 지금 한 세 사람의 one new man이죠. 영어로 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역사 5분 6.1 전쟁 한번 봐볼게요. 소리 좀 앞에만 좀 꺼주세요. 소리를 틔워주시고. On June 4th, 1967, 앞에만 the 불만 infant 꺼주세요.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자막 A 보이죠?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Rabbis in Jerusalem anticipated so many deaths, they actually designated all of the 5분짜리니까 public parks 봐보세요. in Jerusalem as cemeteries. Just before the war, the joke in Israel was, 왜냐하면 last 상황이 one's 굉장히 out, turn 불리했거든요. off the lights. But 전투력도 this black 마찬가지고 humor didn't mask the fear that many Israelis genuinely anticipated a catastrophe.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three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thought.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them.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e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보이지 Six-Day 않는 손의 War, 증거다.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where you can see the divine hand. We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그렇죠.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거기다 For 맞췄네. evangelical Christians, the Six-Day War was a huge moment of seeing God's hand intervene on behalf of the Jewish people. I mean, that was really was, I think, so extraordinary, is that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굉장히,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역사적인 control of 의의가 있는 Jerusalem for the 전쟁입니다.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seven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예루살렘을 biblical 탈환하죠. for evangelicals 세배의 all over the planet, 영토를 and 넓히게 되고.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이는 from 여호와께서 Psalm 행하신 것이요 that 우리 said, 눈에 기이한 "This is 바로다." from God, 예, 불 좀 켜주세요. 그렇죠. wondrous in our eyes.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6.1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연 같지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눈동자를 계시고, 이렇게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전력이 다릅니다. 전투력이 틀립니다. 누구나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 질 거라 생각하고 무덤을 팠고 이제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그 바위의 돔, 그죠? 성지가 그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잖아요. 메카가 자리 잡은 그것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 영토의 3배를 탈환하고 그때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6.1 전쟁 1948년도에 5월 달에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6.1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물론 끊임없는 이 중동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 삼성전이 지금 세워지게 될 거예요. 삼성전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이것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미 그 붉은 염소, 암송아지까지 유대인들 얘기는 말로는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솔로몬이 세웠던 그 장소에 또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짓는다라고. 왜 삼성전이 나타나는지 증거들이 성경에 있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1260일이 지난 후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기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제사와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 기점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배경은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이 돼요. 실제적으로 물론 전 세계적인 것 가운데 이미 또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어떤 수장,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해시가가 되고 타임라인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종말은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이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계시록으로 열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또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자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서두에 지금 시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한 마음 가운데 로마서 1장 1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봐볼까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 계시록도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영에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민족적 그 다음에 분명히 그러한 문자적으로 그 회복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성경이 이중적으로 그걸 원근법 통시구조라고 하는데 이중 예언들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도 예언되고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 가운데 종료가 됐지만 또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 또 계시가 들어있어요. 시대를 통해서 자기를 점진적으로 계시하면서 시도를 통해서 열어간단 말이에요. 자,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해서 주체가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요. 이방인의 때, 여기서만 이방인은 우리겠죠.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거든요.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뭐야? 근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유럽과 미국,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중동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 구조 가운데 백투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냐? 아니다. 끝까지 북한까지 또 이스라엘까지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역사,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어느 때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차피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갈 거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 때 끝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마음과 함께 중보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가시적으로 더 빨리 다가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떤 그런 변증법적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래 균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부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씨를 또 보좌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이 성령의 흐름이 운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수일 내 부흥을 주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심 가운데 미리 예정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시로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은 이미 알고 계세요.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이스라엘은 언제 될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자유지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게 균형점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할 때 그런 일들이 더 수년 내 붕이 오고 또 수년 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풀어내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더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봐보세요. 25절. 로마 11장은 여러분 전부 다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25절에,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녀에 대한 설교도 하지도 않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에 설교하지 않고 오늘 생뚱맞은 이스라엘에 대해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가 좀 더 여러분 지경이 좀 넓어지라고,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가까이 듣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이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중보해라고,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중보하고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라고. 지금 물론 우리가 등불이 가장 밝은 새부터 빛나며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선교적인 사명인 것 또한 그것은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쭉 진행이 되듯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경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내 중심으로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땅끝인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요.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수가 차야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미 전도 종족 수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복음이 채워졌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연구에도 2000 몇 년까지 거의 완료가 됐답니다. 성경 번역도 그러고 거의 전파하지 않은 거의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끝마쳐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선교의 정체성, 선교도 총체적인 통합 선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미 전도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갔고 이제는 진정한 최종적인 완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향한 선교까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선교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요 분명히 그러한 흐름.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또 이스라엘과 어떤 그 메시아닉 주와 유대인과의 연합적인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더 전략적으로 같이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아직 다 돌아 1400만 명 중에 저도 이제 물론 전문가를 나중에 한번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저도 대충 역사를 공부하며 아는 것은 약 300만 명 그리고 약 1만 5천 명의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신교는 약 30만 명 정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에요.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은 아직 좀 채워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이 좀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봐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15절 24장 아니 15절이 아니요. 마태복음 몇 절이죠? 땅끝까지로 24장 6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마태 24장. 마태 24장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1절부터. 마태 24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이때는 정말로 가증한 것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원근법 통시구조 가운데 이중이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표죠. 수많은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있었어요.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네로는 실제적으로 그 네로의 수가 666이었습니다. 숫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암시하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고 이제 지금 태어나서 있을지 몰라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나 나중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 한 사람에게 부어준 때가 옵니다. 언제냐? 바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3년 반 후에 정체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7년의 평화조약을 맺고. 아마 저는 그 바이돔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바이돔 여전히 분쟁 중에 있고 중동전쟁이 있는데 그 중동전쟁은 분명히 여섯째 나팔인 세계 핵전쟁 연월시의 인구 3분의 1 죽일 수 있는 그 전쟁으로 분명히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거의 세상 끝이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징조들이 인을 땜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 역사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정말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까 뭘 들으라고 한 손에 뭘 들으라고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뭐 들으라? 신문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언론과 미디어와 매스컴은 배우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너무 주목해요. 그리고 마귀가 어둠이 음모론이 지금 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 쓴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 어디에 안전하다 찬양했어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땅에 심고 건설하고 확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둠에 위축돼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밭에 산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팔고 어디 피신 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보험을 팔고 주님 올 때가 돼서 어디 집단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이해하면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만한 때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자체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마지막 때를 위한 설교해 주세요. 정보에 대해서 666 베리칩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먼저 충성하는 법. 하나님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기본적인 진리가 진짜 본질을 담고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정보를 얘기하면 깨어있는 교회다. 그게 깨어있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좀 더 베리칩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그런 것을 많이 뿌려지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666표를 전하고 그런 교회만 물론 그런 활동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각 분량이 틀리고 또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인식, 양의 인식이 진짜 본질이 뭔가 마지막 정말 그 배우가 뭔가 마지막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와 기한을 알고 싶은 사람 물음 가운데 그때와 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장소로 대답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로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적은 것에 충성하며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좀 넘어갔는데 마지막 때 이 언론과 매스컴과 모든 것들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언론을 선동해서 여러분 여론몰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할 말은 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왔잖아요. 징조가 나타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에 통합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WCC나 종교 통합 뭐 다 통합이잖아요. 지금 화폐 통합, 지금 화폐도 통합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예요. 그게 통합이 딱 나타나면 신호라 생각하면 돼요. 세계 정부 10뿔이라 그랬잖아요. 10개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구라파들 조은기 목사님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이 10개가 된다.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 뭐 적그리 나타난다. 10개가 넘었어요. 지금 수가. 그러니까 말을 바꾸잖아요. 또 어쨌든 세계 정부는 1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가 될지. 그러나 통합입니다. 통합이란 단어. 여러분 그 통합이 지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끝이 왔습니다. 주의 임하심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천기름 분별하지만 이 세대 마지막 때 오는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줄 알거늘 하늘에 있는 천기름 분별하지만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표적들 그 메시지를 보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알 필요가 없다가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점들을 알려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열어줘야 돼요. 이늘 때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 알고 깨어서 두려움을 들었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가며 설교를 들으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또 모르지 말고 알아라는 거예요. 신문을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나 신문을 먼저 들지 말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갖고 말씀의 필터를 장착하고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성령의 안약을 뿌려서 이 세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자로 준비돼야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우를 봅니다. 속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빛으로 어둠을 드러냅니다. 아니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정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적극적인 예배자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자.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과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빛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우리는 심고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싸울 때니까 기도할 때니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또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어쨌든 봐보세요. 그러면서 좀 내려보세요. 세상 끝에 자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다음에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에요. 첫째 이늘 때니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흰 말이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5절에 자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다 하면 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요 보니까 성령님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야 이게 교주 될 수 있는 성경이 교주 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성령 자리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십 명 있다. 100명이 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또한 성취가 또 있을 일들입니다. 이는 계속 지금 반복적인 패턴적인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자 6절 그 다음 6절에 그 다음 봐보세요. 6절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왜? 더 큰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임해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까지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한다? 두려움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볼스팽이라고 있죠. 재난의 시작. 볼스팽이 뭐예요? 산고의 고통이 어떻게 돼요? 주기가 처음에는 길었죠. 저는 낳아봤어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고통이 있는데
나와 보니까 아니 그 고통은 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기 큰 거 볼 때하고 틀립니까? 아기 낳을 때하고 착각했네요. 그 고통이 주기가 굉장히 길었다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강도는 굉장히 약했다가 강도는 굉장히 세집니다. 아니 강도가 세지고 주기가 짧아져요. 이게 벌스팽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이 있죠. 7인은 굉장히 길어요. 7나팔은 몇만 깨져요? 3분의 좀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말할게요. 3분의 1만 깨지죠. 그 다음에 대접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파괴하죠. 여러분 그런데 대접과 나팔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팔은 3분의 1만, 산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만 깨지고 똑같은 것 같이 대접을 보면은 그런데 대접은 전부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언제 휴거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7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접 환난은 겪지 않아요. 우리는 대접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접은 악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환난은요 7나팔 가운데 있던 일들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알고가 쭉정이를 하는 도구 가운데 이기고 선 자들, 승리한 자들, 믿음으로 세상에 이고 승리한 자들,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 가운데 공의 가운데 승리한 자들, 그 자에게 환난을 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고 환난을 한 자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실제적으로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그를 장엄하게 맞는 놀라운 역사들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연재해요 빈번하게 됩니다. 기상이변 모든 징조를 지금 나타나고 저는 뉴스 볼 때마다 한마디예요. 세상 사람들 말세다. 저는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때가 가까웠으니 소금하고 설탕하고 다 준비해라 합니까? 기도하자 그러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되 이런 일이 끝이 아니라 계속 더 무서워지니까. 자 7절 그 다음 봐보세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 원어로 벌스팽이라고 했어요. 산모의 진상고의 진통, 고통. 그러면서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으로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때가 옵니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너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요. 미움도 받고. 자 10절에 근데 뭐라 그래 10절에. 자 10절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불법 안에서 그 틈을 벌어져 있는 사람들 사로잡서 택한 자를 미워가해서 자기 종을 만듭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뭐한 자요? 견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딥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임함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끝까지 견디게 되고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고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 앞에 너희 이름을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마지막 세상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계속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까? 계시록이 열어지고 있잖아요.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을 열어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징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징조,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많은 어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구절처럼 계속 1절부터 읽어오면서 14절처럼 정말 온 민족에 증언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인 이스라엘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회복 분명히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자, 에스겔서 36장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어디 있습니까? 36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36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냐? 우리 쭉 원래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할지니라가 36장에 보면 몇 절이죠? 37절,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너를 돌아오겠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차원인데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다음 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돔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또한 중심으로 마지막 때 그것이 마지막 때 지침이 되고 마지막 시대 해석의 키가 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같이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경륜들이 나타나고 또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저는 더 빨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는 드러나갈 줄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겠지만 아까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구절이 딱 보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세계 강국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군사 강국이 되고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고 그 땅을 보셨어요? 생산국이 됩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영상을 보고 세미나를 듣고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까지 아끼시고 그 여정, 그 모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여전히 물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치지 않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정말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할 때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는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또 선교적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한 미종족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합하여 이스라엘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물질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겠구나. 아브라함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가 일할 때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걸 믿거든요. 여러분 서두에 다 말했지만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를 죽이고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씨앗이 열매가 됐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내 입에서 말한 것 귀에 들리는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씨들을 뿌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는 이런 어떤 마지막 성령의 흐름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고 하나님 방향성과 일치하는 그러한 말들과 선포와 씨들을 뿌려감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가 또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적인 중보들이 더 계시들이 이제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중심, 교회 중심, 내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북한도 들어가야 되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 마음까지 하나님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이제 하나하나 그 마음들을 알면 눈이 열어지고 선교에 관심이 가지고 나와 또 내 것으로 내 물질로 어떻게 후원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또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6.1 전쟁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거 느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하듯이 바로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그 자체만 또 보지 말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듯 우리 삶 가운데 우연같이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또 오늘 보너스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하나님 우리를 일하실 때 절벽까지 밀어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처럼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아까 읽었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성호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기드온처럼 300용사를 뽑기 위해서 10,000명 30,000명이 올랐을 때 다 떠나라.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영광을 보이고 나의 힘으로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일하신 방식을 이해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낭떠러까지 밀고 가고 아무리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침묵과 고독과 어떤 영적인 어떤 침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범사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또 잘못 선택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하고 내가 무엇 잘못 귀로 들어설질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연결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면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구덩이에 파여서 구덩이의 경험을 하고 종살이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이끄심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팔리게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거시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향하는 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장을 소유하고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방식 이걸 이해해야만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일 때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마귀의 꾀임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무지가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죄도 아니라 그랬잖아. 또 지속적인 고통도 아니라 했었어요. 뭐가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 영적인 무지가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심장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찾는 것 가운데 완전한 죄를 예비한다고 했으니까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장례를 말할 것이며 거기다가 끝까지 견디며 주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또 기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이 세상 살기 싫죠. 저도 이 세상 더 살고 싶습니까?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마라나타, 제가 마라나타 그러니까 누가 난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상혁이가 안 왔는데 내가 왜 갑자기 난타 사진을 보냈지? 마라난타 그랬더니 마라난타,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날,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스라엘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였고 또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지금 채워졌고 이제 주님 올 때 가까이 왔고 마지막으로 뭐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항상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순교자의 영성으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 언제 내 피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언제 주님 내 피를 신원해 줘요? 하나님 언제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는 내가 너를 신원해 줄게. 수가 언제 채워져요? 언제 신원해 줘요? 대접 심판 때. 대접이 언제 나요? 주님 올라가고 휴거되고 남은 자들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때요. 여러분 그 순교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올라갔고 여러분 순교자 되길 원하십니까? 고개를 왜 숙이세요? 어떤 자는 하늘을 쳐다보네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저렇게 해야 돼요. 스테반이 하늘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근데 한 가지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방금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목베임 당한 거예요. 저는 목베임 하는 영상 여러 개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IS가 목을 베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하도 공포 영화를 많이 봐고 옛날에 많이 봐서 익숙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 보는 심신이 연약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임신부는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을 잘라요. 저건 나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왜? 목 한번 댕강 자리는 거 고통 없이 죽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는 그 설교 안 들으셔보세요? 차라리 목 한번 댕강 비어지는 고통은 견디겠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편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순교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자존심 죽이는 순교가 제일 힘듭니다. 그 순교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는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순교가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도록 충성했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목표 본질은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면 살 것이요 우리가 또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이론과 철학을 모두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교를 위한 진짜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할 때 목 한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마지막 또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순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러한 영성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향한 거 처음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 다시 영상으로 보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조명들을 잘 받아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주세요.